더 깊은 묵상 6주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묵상의 힘입니다. 이 시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내 마음을 이끄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인도하시기를 잠시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힘에 대해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 묵상하며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했던 큐티의 순서를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시작 기도하면서 형식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기도하자고 했는데 인격적으로 기도하셨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되는 것을 기도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진정한 회개는 기쁨과 자유함을 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이제 본문을 읽습니다. 두 번째 읽기가 있죠. 읽기는 몇 번을 읽느냐가 아니라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읽습니다. 묵상이 안 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묵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가 관찰과 묵상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을 처음 읽는 원독자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죠. 예언서를 읽을 때 주의점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특수한 상황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백성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예언서를 우리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1차 원독자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지금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원독자가 아니죠. 바벨론 포로기 혹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의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우리에게는 별다른 감정이 일어나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얼마나 기막힌 처지에 빠진 것인지 자유도 없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포로지에서 읽을 때 지나간 자기들의 생생한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독자의 상황과 환경을 관찰하고 해석한 다음에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어려운 상황이 겹쳐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문맥과 상관없이 적용하기 쉽다고 했죠. 그래서 묵상하는 데에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원어라든지 생명의 삶 앞 뒤에 해설을 읽고 또 여러 다른 책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알수록 묵상이 풍부해집니다. 그렇게 원독자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한 것은 묵상은 명상이나 내 느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관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성경 공부가 됩니다. 지식적인 것에 치중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막상 묵상은 못한 채 끝날 수도 있죠. 성경 공부는 다른 시간에 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묵상이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키우는 개가 뼈다귀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빨거나 물어뜯고 때로는 가랑가랑 하는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그것은 즐거움에 푹 빠져 있을 때 내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 내는 소리를 하가라고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묵상을 소가 먹이를 다시 꺼내서 씹는 반추의 이미지로 많이 생각해 왔죠. 묵상이라는 단어 자체는 좀 조용한 느낌으로 생각해 왔는데 실은 원어 하가 묵상이라는 말은 그 말씀이 주는 흥분, 즐거움, 기쁨, 맛에 푹 빠져든 느낌을 포함합니다.
얼마나 말씀에 빠져드는지 시편 1편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정도로 그 맛과 재미에 빠져든다고 했습니다. 묵상을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죠. 약, 메디슨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약을 먹으면 서서히 온몸에 약효가 퍼지듯이 말씀을 먹은 후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묵상은 먹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죠. 먹는다는 것은 내 것이 되었다는 뜻이죠. 영어 사전을 먹는 공부법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선배들이 그렇게 외웠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사전을 페이지 통째로 외우고 다 외우면 그 페이지를 찢어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뜻은 그 페이지를 다 외웠다는 것이고 이제 다 안다는 것,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 말씀을 먹은 사람이 3명 나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사도 요한이죠.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에게, 또 20대에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로마 박해 시대의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찾아 제가 먹으니 주의 말씀이 제게 기쁨이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는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찾아 먹는다고 했죠.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때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음을 말합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참된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자신이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에게는 말씀을 먹으라 하시고 먹여주셨죠.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여라.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이 내게 이 두루마리를 먹이셨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를 채우고 내 내장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은 내 입에 꿀처럼 달콤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당시는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인 주전 593년으로 추정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여호야김 왕이 칼로 찢고 불태운 사건이 609년 겨울이었죠. 아마 에스겔은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예루살렘에서도 배척받으며 멸시받았듯이 자신이 증거할 때도 동일한 멸시를 받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멸시를 받더라도 끝까지 증거해야 하고 그로 인한 고난 또한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깊숙이 받아들였다는 것과 자신의 일부로 흡수했다는 것이죠.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어야 말씀에 저항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과 자신의 의지가 일체가 될 때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하나가 된 말씀의 권능이 그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라고 명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직접 먹여주시는 것은 말씀을 내면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도에 의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넣어주시도록 입을 크게 벌려서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배를 채우고 내장을 가득 채우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배와 내장은 감정과 인격의 장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정과 인격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죠. 말씀에 완전히 동화될 때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어디에 근거한 말인가요? 말씀이 그의 내면을 가득 채우면 그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면에 채워지되 넘치도록 풍족하게 채워져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2장 10절을 보면 그분이 그것을 내 앞에 펼치시니 그 앞뒷면에 글이 있었는데 여기에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책의 내용이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꿀처럼 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2장 6절을 보면 그리고 너 사람아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전갈들 가운데 살더라도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나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겁먹지도 마라. 그 내용을 받을 사람들은 찔레와 가시와 전갈들 같은데 어떻게 꿀처럼 달콤할 수가 있을까요? 에스겔의 현실은 비참한데 말씀이 꿀처럼 달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동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오는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란 단어가 말씀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든 느낌을 포함한다고 했죠. 묵상이라는 과정을 보내는 동안 우리도 말씀에서 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대처럼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시대도 말씀이 계시하는 것과 다른 것을 따라 살라고 압박하는 시대였습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 힘을 얻었습니다. 계시록에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던 사도 요한에게도 천사가 책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의 고난에 눌리고 눌린 자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다시 보라고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계시록이죠. 이것은 급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숙제를 해치우듯 하면서는 결코 말씀이 나와 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먹어버리라는 삼키다, 먹어치우다,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다, 내용을 깊이 깨닫다는 뜻이죠. 먹은 말씀이 뱃속에서 쓰다라는 것은 쓰라리게 하다, 가혹하게 하다, 비참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서 입에 꿀처럼 달았던 말씀이 왜 배에서는 쓸까요? 에스겔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반역한 패역의 민족에게 보낼 것이다. 그들과 그 조상들은 바로 오늘날까지도 내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그들은 뻔뻔스럽고 고집센 백성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예언자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알 것이다. 패역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먹은 말씀을 예언할 그 환경에 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패역한 무리들에게 가서 전할 때 격렬한 저항과 반대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찔레와 가시와 전갈들에게 가서 전하되 그 내용이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기에 쓰다는 것입니다. 반대와 조롱과 거절이 있을 것을 알고 그래도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묵상의 힘은 동의하는 데서 나온다입니다. 저희 아들이 군대 갈 때였습니다. 군대 간 첫날 밤 혼자 그 막사에 누웠을 때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막막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 가는 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때 창세기 큐티할 때였는데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가보지 못한 땅을 향해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신세일 때 하늘이 열리고 조상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드디어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군대 간 첫날 밤에 혼자 누웠을 때 군대 생활에 대한 외로움과 두려움과 막막함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기도하게 됐습니다. 군대 가기 전날 아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한 대로 아들은 군대에서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아들이 처한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군대 갈 때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이 야곱에게 베델이 되어서 인생의 어려울 때마다 찾아서 예배한 곳이 되었듯이 아들도 앞으로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이 열려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어느 환경, 어느 상황에 홀로 있어도 그 말씀에 동의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관계적인 책입니다. 먹어라, 내면화해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먹는 행동은 반드시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말씀을 읽는 사람은 단수,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먹은 자는 내 옆에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라는 최악의 문제에 대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습니다.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지요. 말씀을 언제 먹으라고 했나요? 나가서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먹고 내 것이 되는 묵상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입에 단 것을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다고 말씀에 동의하게 됩니다. 먹으면 그 실체를 알게 되죠. 사과를 말로 하는 것과 실제 먹는 것, 아이스크림을 말로 설명하는 것과 실제 먹는 것은 너무도 다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순종할 수 있죠. 내 삶이 다른 사람의 것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입니다.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구원했듯이 다른 사람도 구원하겠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나를 이 가정에 있게 하시는가? 이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는가?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가? 현재 나의 삶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큐티를 하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벗어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환경을 받아들일 수 없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복된 말씀, 듣고 싶은 말씀으로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구속사적인 큐티를 할 때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 내 인생에 찾아온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동의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가정에 있게 하시는지,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관계가 해석이 되고 사건들이 해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월 27일이죠. 예레미야서 51장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새삭이 함락될 것인가? 온 땅의 자랑거리가 빼앗길 것인가? 어떻게 바벨론이 민족들 사이에서 놀람의 대상이 될 것인가? 여기서 새삭이란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로서 새삭이라는 말 뜻 자체에 가라앉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42절에 바다가 바벨론 위로 일어서고 으르렁대는 파도가 그를 덮칠 것이다. 인간에게 큰 위압감을 주는 바다와 그 바다 위를 넘실대는 큰 파도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바벨론의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올 것임을 예언합니다. 43절에 그의 성읍들이 황폐해져 메마른 땅과 사막이 돼서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42절이 바다와 파도의 이미지를 사용한 데 이어서 43절에서는 황무지의 이미지를 써서 바벨론의 멸망과 황폐를 예언합니다. 황폐해져서 메마른 땅과 사막이 돼서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게 된 것은 모두 바벨론이 멸망시킨 나라들이 당한 피해를 묘사하는 데 사용됐던 단어들입니다.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 심판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44절에 내가 바벨론의 배를 처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내뱉게 할 것이다.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성벽마저도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 성벽은 두 겹이었다고 합니다. 성 바깥쪽에 있던 벽은 4m 정도고 안쪽에 있던 벽은 약 7m로 더 두꺼웠다고 합니다. 두 벽 사이에 있는 약 7m의 공간은 여러 대의 전차가 한꺼번에 달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로 함락 자체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만큼 단단하고 두껍게 세워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고 19세기에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흔적조차 찾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으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45절 내 백성아 그 한가운데서 나오라. 너희는 각기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라. 아직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바벨론을 떠나라는 선지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46절 그 땅에 소문이 들리더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다음 해에는 저런 소문이 있고 그 땅에 폭력이 있고 한 통치자가 다른 통치자에게 대적해서 일어설 것이다. 강대국 바벨론이 망할 때 듣게 될 소문은 무서운 전쟁과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소문을 가리킵니다. 그런 소문에 좌지우지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이지요. 말씀만 의지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 바벨론이 침략당하는 전쟁 가운데서 부득불 일어나는 불의한 폭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권력 다툼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소식들이 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세상이 두려워하는 소식이 나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해에는 이런 소문, 다음 해에는 저런 소문이 있고 그 땅에 폭력이 있고 한 통치자가 다른 통치자에게 대적해서 일어설 것이다. 우리도 날마다 해마다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을
듣습니다. 이 땅에 폭력이 있고 통치자들이 서로 대적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동의하는 자만이 소문을 듣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묵상의 힘은 동의하는 데서 나온다 입니다. 기도합시다. 물보다 더단 주의 말씀의 맛을 알고 싶다고 기도합시다.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뜻에 동의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삶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기를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데 그 맛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고 싶습니다. 주야로 묵상할 정도로 즐거운 묵상을 맛보고 싶습니다.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마땅해서 하나님께 동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으로 인해 내 삶이 해석되게 하시고 동의하며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길에 서 있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옆에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